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사건 사고도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시대로 자기의 계획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접는 것 같지만 더 길게 더 깊이 본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꿈이 좌절되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실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이 허락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너무나 순풍의 돛담배같이 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있고 성도들도 믿음에 굳게 서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늘어가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정말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아시아 지역을 쫙 훑으면서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럽 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환상이 보여져서 이제는 어느 곳으로 가라,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환상으로 보고 촥 들리고 이러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요,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지역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여기 드로아를 지나서 이쪽 비시디아, 이쪽 글자가 없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쪽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을 바꾸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더 멀리 하시고 더 깊이 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내가 전도해도 되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쓰셔서 유럽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니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성령의 지시대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갔을 때 일입니다. 그 드로아는 유럽에 가까운 지역이어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느냐 유럽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기점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드로아 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나타나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돌리시고 또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딱 타러 가니까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순적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폭풍이 치고 또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를 토해내시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니느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올 때요,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정착할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 앞에 목사님 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면서 좀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에 순종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계획과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돼야 되고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은 막히는 것 같고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길게 볼 때, 더 깊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며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신앙의 선조들도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한 명 살인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간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쫙 피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잘 살고 있는 40년간 이제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에게 주는 사명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요 길이 탄탄대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시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고통을 받고 더 어려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놓아두십니까? 모세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잠시의 고통이었고요, 하나님 그때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게 해서 열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만들어서 출애굽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른다면 그 길은 승리의 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순종, 잠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스룹바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한 2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재건 딱 시작하는데 또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군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래서 성전 건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순조롭던 그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도 와서 우리도 건축 같이 하게 하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잖아요. 순수 유대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방해합니다. 건축을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철저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재건이 중단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도 끼어달라.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 하더만 방해를 시작하니까 16년 동안 재건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후에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년간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재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처음 지었지만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어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이 되어지고요, 그 일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가 원했던 아시아 지역 전도를 원했지만 또 잘 순종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제공하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을 때 감옥에 갇혔어. 간수와 또 이래 만나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어 빌립보 교회의 기초의 그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이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뜻에 따를 때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따를 때에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열정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도 그의 지도자로 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대결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며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이 막혀서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불평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건을 이루며 스룹바벨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처음에 조금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며 더 좋은 것으로 결론 지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바른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하심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결코 내 뜻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얼마나 멋진지. 곡이 끝나고 나서요, 기립에서 1시간을 박수를 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음악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야 감동받아서 일어서서 1시간 박수 쳤다. 이 뉴스의 날거리 아닙니까? 5분도 박수 못 칩니다. 맞죠? 1분 치고 얼른 앉아버리지. 1시간을 박수를 쳤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이든 정말 위대한 작곡자이십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도요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들 없고요, 저하고 카메라 있고요, 몇 명 앉아 있고 필요한 반주자 뭐 몇 명 있고요, 혼자 막 없는 데다 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고개도 많이 안 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 이 영상 예배는 우리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지못해서 교회 못 올 때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요, 또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결석해서 제가 전화하면요, 목사님 코로나는 아닌데요, 비슷하고요,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가 있어서 혹시 교회 가서 옮길까 봐 제가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참 남을 생각하는 것을요 점점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신앙이 깊어져 가는구나, 성숙돼 가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자기의 일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될 때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고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 보니까 코로나가 어려웠지만 우리한테 유익도 있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나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을 위해 헌신함을 배우며 일상에서의 만나는 모든 것들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꿀 드시죠? 꿀 한 숟갈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은 4,200회에 꽃에 왔다 갔다 해야 꿀 한 숟갈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숟갈 먹는 것은요, 꿀벌은 4,200번 왔다 갔다 한 양이라는 거예요.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이라고 유명한 사전이 있습니다. 이 웹스터 사전은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해서 얻게 된 사전이라고 합니다. 또 작곡가 하이든, 아까도 말했지만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요 800여 곡의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여 곡을 다 해보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켈란젤로 시스턴 채플에 그린 최후의 만찬은요 8년 동안 그렸는데요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대요. 그래서 그려진 거예요. 그냥 촥 그린 것이 아니고 스케치하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또 낮추고 또 내려놓고 또 변경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두 번 경험해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며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평범하게 살았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할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할 때 나의 의지대로 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여 그 결실이 더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모세와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그가 원했던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성령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더 좋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모세와 스룹바벨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의 뜻에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